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 직원이 사장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보았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오병이어가 우리 6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칠병이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칠병이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어가 두 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두어 마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생선 몇 마리라고 번역하는 게 실제 옳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빵과 두어 마리, 그러니까 그 물고기 두어 마리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이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을 텐데 모른 척 또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긍휼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8장의 칠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의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장 차이, 오병이어가 14장에 나오면 이 칠병이어는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6장에서 7장만 건너뛰고 바로 8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일이 어느 정도 시기에 있었나,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있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최장 6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6개월도 되지 않는 그 사이에 이 두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 무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7장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장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무렵에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또 칠병이어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이방 땅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이적들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들이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까? 좀 도시락을 싸우고 다니든지, 중간에 도시락이 떨어졌으면 집에 가서 가져오든지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도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 문제였어요. 우리가 뭐 이만한 돈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이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언제든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그런, 이제 여기 칠병이어의 역사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벌판인 거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무지함, 혹시 그런 게으름이 있진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느 편이 가까울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후자에 가깝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전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이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4,000여 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겠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멀리서 오기도 하고 또 이미 사흘이나 지났고 그들이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고 또 기진하여 또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건 차원이 좀 다르죠. 자녀는 내가 이거 하면 엄마가 좀 기뻐하겠지? 여기까지 끝납니다. 부모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혹시 이 자녀가 이것 때문에 기쁨이 다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고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 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보다는 준 것으로 부족하진 않을까, 혹시 또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참 놀라웠던 게 이런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이나 대부분의 헌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뭐가 좀 안 되면 어떡하지? 본인들이 헌신하고 본인들이 섬기면서 나의 헌신이,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가 부족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얼마나 또 기진하고 힘들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매일 부르라 그랬어요. 봤더니 어떤 분은 한 번 불렀다고 하고 어떤 분은 4번 불렀다고 하고 7일간 매일 부르라고 했더니 다 안 불러서 다시 숙제를 시켰어요. 매일 부르라고. 혹시 어제 또 안 부르신 제자반이 있다면 오늘 2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바로 긍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긍휼을 경험한 우리가 그 긍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긍휼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택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면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흉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긍휼이라는 마음 대신에 더럽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런 마음들이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여전히 내 삶에 긍휼이 나타나기보다는 내 삶에 이기적인 모습이, 나의 정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3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마음먹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긍휼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 성찬에서 쓰여지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한심한 일 아닙니까? 좀 우리에게 다가오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전에 아팠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픈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 이전에 내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아프니까요. 그럴 수 있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우리 학생들은 뭐 시험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시험 기간만 되면 맨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실 월요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월요일이 매번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해왔고 감당할 거거든요. 근데 꼭 월요일을 기다리는 그 주일날 저녁이 되면 뭔가 괜히 힘들고 괜히 불편해요. 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보기 싫은 직장 상사 또 봐야 돼? 또 그 힘든 일을 한 주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 출퇴근의 고된 발걸음을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근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이미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8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아마 이 머리를 땅 하고 맞았을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지난번에도 너에게 있는 게 뭐야? 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이 작은 도시락,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장면이죠. 7입니다. 세상에 지난번보다 많네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나누는 게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세요. 뭘 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7개의 떡, 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몇 마리를 다시 예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먹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그들이 내어놓은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4,000명이 먹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거야, 내가 했어.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제자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가, 우리 성도들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는 이만큼 그 중에 조금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게 하시니 나눠주라는 거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어떤 확신이 섰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주었을 때 그들이 나누어 주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가 남은 것만 봤을 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누어 준 거 말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은 건 둘째 치고라서도 어떻게 오병이어가 여기 12바구니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눔은 능력이에요.
나눔은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나눔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적어도 7병2호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주신 것,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서 사다 줍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겁니다. 또 나누어 주도록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나눔을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사실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거든요. 복음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길을 옮기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랑하고 싶죠. 와, 우리를 통해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나면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와, 내가 했어, 내가. 막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나눠주는데 한 사람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12명이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신기한 거예요. 내가 5,000명에게 먹였어. 내가 2,000명에게, 내가 3,000명에게, 내가.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재촉하세요. 빨리 건너편으로 가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자. 또다시 나아가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4,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게 남은지 아십니까? 이 오병이어 때 이 바구니라는 단어와 여기 오늘 본문에 스프리스라고 하는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보다 여기 7 광주리가 남은 게 훨씬 많은 겁니다. 이 광주리라는 표현은 이 7병이어 때하고 사울이 광주를 타고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사울을 피신시킨 거 아시죠? 그 광주리예요. 바구니는 우리가 들고 다닐 만한 그런 바구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광주리는요, 사람이 탈 만한 아주 큰 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스프리스, 이런 광주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지없습니다. 야, 우리가 행한 일들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가서 봐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봐라. 얼마나 많이 회심했는지 봐라.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봐라. 이게 아니에요. 무언가 수를 헤아리고 무언가 정산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전파하심,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마가복음 8장 7절과 8절에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000여 명을 다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에게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딱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여전히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99마리의 건강한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거죠. 왜요? 복음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죠. 다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갖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나눔을 갖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TV를 보면서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정말 열심히 나눔을 실천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여러 이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옆에 어떤 그 사람 여자가 어떤 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가수 한 명이 있는데 가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의 삶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아주 좀 게으르고 그냥 작심삼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션이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감동이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혹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나에게 긍휼이 없어서. 이 긍휼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긍휼이거든요. 혹 이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두세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이제 난 할 만큼 했어.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쟤한테 문제가 있어. 쟤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가 봐. 나도 몰라. 목사님 할 만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 하세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나누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고 복음의 이치와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나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 주님의 나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눈에만 줄인 지 사흘 되고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눈에도 주님이 보셨던 그 시선이, 주님이 보셨던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향하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외면했던 그 마음,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쳤던 그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믿음으로 나누며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그 중에 일부를,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복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